오늘은 부활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 번째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제자들을 찾아오셨는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면은 우리도 사실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더라도 믿기가 힘듭니다. 우리 아이들 대학 입시를 봤어요. 근데 시험을 너무 못 본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번에는 나쁜 결과 떨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대학에서 합격했다고 연락이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잘 안 믿기지잖아요. 그래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엄마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나 분명히 떨어져야 되는데 붙었어. 막 살도 꼬집어 보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한번 어떤 큰 충격을 받으면요, 그 다음에 그 충격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그런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 좋은 일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잘 아십니다. 내 제자들이 비록 3년 반이나 나와 같이 따라다니면서 내게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은 내가 이렇게 부활해서 나타나면 쉽게 못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또 그 자리에 없었던 그 도마에게 또 한 번 더 나타나 주셨잖아요. 주님이거든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장자국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주님 봐라. 그걸 만지고 믿으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도마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갈릴리에서 만나주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저는 이 해마다 드리는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확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행히도 이 제자들이 세 번째 주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장면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 좀 충실해서 그렇게 한번 부활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해 주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게 찾아오셨잖아요.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은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베드로가 갈릴리로 돌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보니까 여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가 이제 대장이니까 우리도 같이 가자 하면서 주르륵 끌고 데리고 지금 이 갈릴리 바다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실망해서 과거의 어부의 직업으로 회귀했다. 옛날로 돌아갔다.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은 성경이 보완해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경과 같이 연결해서 이건 복음서는 4가지 복음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복음서를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부족한 것이 다른 성경이 채워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들은 여인들입니다. 3여인입니다. 마리아, 또 어머니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랑 비롯해서 그 여인들이 부활의 현장에 막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보니까 이미 무덤 문이 이제 열려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게 좀 어쨌든 간에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뭐라고 전달됐습니까? 갈릴리에서 보자. 제자들에게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거기서 만나주겠다. 이 전달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갈릴리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곧바로 갈릴리로 가지 않고 두려워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자기들 붙잡혀 갈까봐 은신처에서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그러니까 제자들은 보세요. 약속 장소 안 가고 여기 숨어 있으니까 아직도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고 그냥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거기서 만나고 떠났으니까 이제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약속 장소는 어디입니까? 갈릴리. 너희들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갈릴리로 온 거는 예전처럼 그냥 물고기 잡고 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반신반의하면서 갈릴리에서 주님이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 거기서 가서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에 도착해서 뭐 할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 기다리는 동안에 물고기 한번 잡아보자. 그 물고기를 잡으면서 제자들 마음속에 은근히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지금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먼저 와 계세요, 사실은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외모라든지 또 뭐 손에 못자국도 있고 창자국도 있고 너무나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런데 십자가 예수님 죽으실 때 너무나 참혹하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멀쩡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니까 혹시 예수님 다른 사람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속일 수 있어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억은 속일 수 없습니다. 추억을 바꿀 수는 없어요. 외모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만나서 내가 분명히 너희들이 전에 믿고 따랐던 나와 했던 그 예수가 맞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세팅을 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이 연출이 되려면 제자들도 뭐 해야 됩니까? 고기를 잡아야죠. 고기를 특별히 베드로. 그리고 이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은 보고 계신 겁니다. 멀리서 제자들을. 근데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여기서 고기가 잡히면 안 됩니다. 네. 고기가 안 잡히는 겁니다. 잡히면 조금 이따 예수님이 말씀하실 게 없어지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그물을 던지는 거는 고기를 잡으려고 던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던져보는 거예요. 어차피 안 잡히겠지. 잡히지 말라고 없는데 일부러 던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기가 일로 가는데도 일부러 왼쪽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오른편에 던져야지 왜 왼편에 던지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헛구물질을 하고 있는 찰나에 제자들도 언제 나타나시지? 예수님 언제 나타나시지? 하는 그 찰나에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잡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야지. 그 음성을 딱 듣는데 누구예요? 정말 예수님이에요. 지난번에 봤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긴가민가 했는데, 오늘 이렇게 분명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틀림없는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구나, 이 막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확신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신앙생활 했던 분들, 예수님을 정말 믿었던 분들은요, 알아요. 내 인생이 예수님 없이는 된다 안 된다? 아무것도 될 수 없다. 성공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럼 우리 주님이 붙어있는 가지 맞습니까? 우리 주님이 양 맞습니까? 우린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솔직하게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떠나서 내 인생이 잘 된 적이 있었던가? 주님 주님 없는데 그물 내렸는데 고기 좀 잡히고 뭔가 좀 인생이 형통하고 잘 나간 분들, 그게 정말 행복했나요? 주님 없는 그런 출세와 주님 없는 성공이 과연 내 마음, 내 영혼에 만족을 주던가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없는 실패는 뭐냐면은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 그냥 고기 좀 잡으면서 돼지가 주는 쥐염 열매 좀 먹으면서 인생 이렇게 연명하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그게 행복한 것이 또 아니고, 저는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실패하는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기다림, 목마름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그물을 던지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와서 주님인 것, 당신이 나의 주님인 것을, 예수님인 것을 좀 확증해 주십시오. 이러다가 고기라도 좀 잡히면은 우리가 또 주님을 잊을까 두렵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일부러 고기 없는데 그물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제자들의 목적은요, 고기 잡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느 정도 신앙이 좀 있는 분들, 제일 지금 뭐가 목말릅니까? 부활하신 주를 못 만난 거 아닙니까, 지금? 신앙생활 해도 마음에 감동도 없고, 그냥 내 힘과 노력으로 적당히 살아가고는 있는데 주님이 도저히 안 계신 것 같아. 잘 믿어지지가 않아. 지금 그거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자리는 뭐냐 하면은 처음 내가 만났던 주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기다릴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고기가 없습니다. 당연히 없다고 말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전에는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해놓고 이번에는 오른편에 던지라고. 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계셔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너무 잘 아셔가지고 그냥 그때 달라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른편 깊은 곳 왼편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실패하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뭡니까? 깊은 데냐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이거 따지고 복잡하게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는 순종이 필요한 점 있습니다. 행동이 필요한. 지금 내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직도 그냥 머리만 굴리고 있어요. 이 머리의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확신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반사적으로 내립니다. 저는 이게 제자들이 참 멋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준 말씀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물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가 잡았더라. 그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너무 어떨 때는 보면은 큰 물고기를 153마리가 잡았대. 이것도 물론 큰 기적입니다. 순종은 반드시 기적을 가져오고 순종은 축복을 낳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왜 이런 축복을 내게 주셨느냐?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더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주님이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이라고 믿어지게 만들기 위한 겁니다. 흔들리고 있었잖아요. 막 반신반의하고 있었잖아요. 안 믿을 수는 없고 믿긴 해야겠고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그런 나의 믿음에 쐐기를 박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아, 주님이구나. 내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바로 그 나의 주님이 맞구나. 그때부터 올인하는 겁니다. 이런 순종의 사람 되길 바라겠습니다. 순종 없이는요 절대 믿음의 단계로 더 확신 견고한 믿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좀 안 믿어져도 좀 의심이 가도요 머릿속에는 깊은 데야 오른쪽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그냥 지금 들려오는 말씀에 좀 순종하세요. 어떤 분들은 옛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옛날엔 그래 안 했는데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자꾸 옛날 생각할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렇게 그물을 내리면서 그분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구나. 오병이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뭘 원하시냐? 순종을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한 사람 안드레만 순종하면서 나아갔잖아요. 여러분, 가져온 음식 좀 가져오세요. 주님이 너희가 주라 했으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그 사람을 다 먹이라고 했겠습니까? 주님은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주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 걸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머리가 너무 좋아. 빌리처럼 너무 머리가 좋아. 계산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제일 나쁜 겁니다. 주님은 일은 내가 한다.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것에 순종해봐라. 그 어린아이도 보세요. 그냥 가지고 나오니까.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기적의 수혜자만 됐지만 이 두 사람은 기적의 동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보다 더 강한 믿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의심이 듭니까? 반신반의합니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이 153 얘기 나왔으니까 빠뜨릴 수가 없네. 제가 실물을 좀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모나미 153 볼펜 아시죠? 머리 까맣고 몸통 하얀 거. 아주 베스트셀러 볼펜인데 최장수 볼펜인데 이 회사가 한때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부도 직전까지 갔어요. 당시 필기도구 이
펜 만드는 회사들이 경쟁이 너무 치열해갖고 거기에 밀려갖고는 이제 망하게 생깁니다. 근데 이분 사장님이 믿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라는가 보다. 참 감사하죠.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것보다 요 생각이 드는 분은 복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처음에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제가 망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다가 하나님 내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또 이렇게 기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꼭 그렇게 여러분 망해서 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부터 시키는 거 아세요? 회개부터 시킵니다. 회개. 그래서 지난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대고 사업이 잘 되니까 주일 한 번씩 빼먹고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한 것이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눈물 콧물 쏟아냈어요. 주일 성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 사업 잘 나갈 때 돈 좀 벌던데 말이야. 왜 11조도 제대로 안 해? 다 네 거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것을 떼먹었습니다. 도적질했습니다. 그런 기도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또 세 번째 회개가 나오는데 중직을 맡고도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식기도 중심으로 형식적인 기도 생활하고 영혼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은 기도하는 시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나 기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번만 살려주시면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회개를 하는데 계속 기도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말씀을 쭉 읽어 나오는데 요한복음 오늘 본문 이 21장 이 본문에 딱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 물고기가 153마리, 큰 물고기가 153마리. 이 153이라는 숫자가 딱 꽂힌 겁니다. 이건 성령의 감동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런 비전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겠습니다.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을 출시하려고 합니다. 쫄딱 망한 주제에. 그래도 여러분 망해도요, 하나님 마음속에 비전을 꿈을 주시면은 이런 소망이 생겨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하나님, 이 볼펜이 우리나라 사람 전체 손에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사람들이 손에 들려지는 볼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다 망한 사람이에요. 망한 사람의 꿈이 엄청나지 않아요? 네? 그렇게 기도하는데 더 꿈이 막 부풀어져 갖고 하나님 기왕에 이 볼펜이 팔린데 한 50억 자루가 팔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당시 전 세계 인구가 한 50억 정도, 한 80년대, 70년대, 80년대 얘기니까 80년대. 인구가 그 당시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찾아보지 않았는데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전 세계 인구가 자기가 생각할 때 50억 자루가 팔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허황된 기도죠. 말도 안 되는 기도입니다. 남들이 들으면 비웃을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남들이 들으면 미쳤다 할 정도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앞에서 회개한 것을 내가 앞으로 철저하게 지킬 테니까 하나님 주일 성수 무슨 일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11조 절대로 하나님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또 기도 생활 내가 그렇게 하면서 다짐을 하고 내려와서 정말 순종하면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대박이 난 거예요. 너도 나도 사람들이 그 볼펜이 좋다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모나미 153 볼펜이 뭐 특별히 좋은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그냥 너도 나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좌석처럼 끌려가서 그걸 사고 들고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게 육각형이어서 뭐라 그러냐 그립감이 좋다 뭐 그런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뭐 굴러서 잘 안 떨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 갖고 충분히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이런 기적을 주신다고요. 근데 저는 그 순종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분이 이걸 경험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기 시작했겠습니까?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기적과 축복을 주실 때는 뭐냐 하면은 그냥 거기에 취해 있지 말고 그 다음 순종의 사람이 되고 확신의 사람. 하나님, 이제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내 사업을 되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넌 살아가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가, 이 베드로가 얼마나 이 부분에서 확신을 얻었는지 압니까? 153 기적을 딱 체험하고, 아, 부활하신 주님 맞다.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참 대담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듭니다. 좀 수영하려고 뛰어들어요? 수영하려면 옷을 벗고 뛰어들든지. 이거 왜 뛰어들었을까요? 요한이 주님이시다. 야, 형님, 그때 본 그분이 확실히 우리가 믿던 따랐던 예수님 맞네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니까 이 베드로가 그냥 뛰어내렸다가 바다에. 자, 왜 뛰어드는지 1부 때도 한참 걸리시던데 여러분도 몰라요? 반가워서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베드로는 옛날에 물 위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걷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이 다시 되살아난 거예요. 베드로의 그 저돌적인 믿음이 되살아난 겁니다. 담대한 믿음이. 부활하신 주님이다 하니까 그냥 오라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뛰어내려서 그냥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얻게 되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에요, 순종. 한번 순종해서 이런 기적을 맛보면요, 그 다음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성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분은 맨날 그 자리에 머무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막 그래서 주님의 사명, 내 양을 먹이라. 이걸 누가 감당합니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결론, 부활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실패의 자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리인 것을 알고 항상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도요,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분이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절 예배 드리면서도 주님을 못 만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순종입니다. 기적을 낳고 또 견고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는 해고야 많은 그런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인도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인생 잘 나가고 있습니까? 실패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고 만날 자리입니다. 그때 내 힘으로 뭔가를 자꾸 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또 못 만나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실패의 쓴 잔을 마시게 하셨습니까? 빈 그물이 되게 하셨냐고요. 주님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왜 나를 안 기다리냐는 거예요. 주님 기다리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왜 헛걸음하게 하십니까?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반신반의하면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 말씀에 순종을 온전히 하셔야 됩니다. 전에는 깊은 데로 내리라고 하시고는 왜 지금은 오른편에 내리라고 하느냐, 이것 따지고 있다가 순종을 미루다가 내 믿음은 언제 성장합니까? 난 언제 확신을 얻게 되냐고요. 생생하게 주님이 바로 부활해서 다 내게 오신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음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이 험한 인생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할 때 기적도 일어나지만 기적을 통한 더 큰 목적은요, 우리가 확신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얻고, 주님 이런 확신의 신앙이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또 이 다음에 성찬을 받을 겁니다. 성찬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가지를 놓고 주님 확실한 순종을 통해 부활신앙을 주시고 오늘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 부활의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지 못하고 머리로만 알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서 날마다 회의하고 의심하고 반신반의하면서 하나님 순종의 걸음을 걷지 못하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주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내 인생 뜻대로 되는 것이 없을 때, 빈 그물일 때가 바로 주님을 기다릴 때요, 주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이 헛거물질을 하면서 주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 영혼 깊숙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내 판단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 성수도 마음대로 어기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11조도 떼어먹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것이 너무나 없는데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주님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죄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옵소서. 담대한 신앙으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 이 자리에 찾아와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다리는 자는 다 사모하는 자는 주님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물에 뭐가 좀 있다고 그것 만족하고 살아가는 자들 주님 못 만납니다. 주님, 내 빈 그물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생생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신앙 갖고 살게 도와주시고, 또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까지 감당하고 마지막 우리도 주님처럼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